오늘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옛날에 저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썼죠? 저 사람 온실 속의 화초 같다.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별로 안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엊그제 그 햇살에 갔더니 딸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겨울에. 그 온실 속에서 자란 딸기죠. 가격이 막 많이 비싸더라고요. 한 팩에 막 25,000원 막 이렇게 비싼데, 그거 이제 먹으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딸기가 지금 딸기철이 아닌 겨울에 나오려면 하우스를 만들고 난로를 피우고 봄처럼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딸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생산비가 훨씬 더 비싸지 않냐. 딸기 값이 비싼 것이 맞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딸기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딸기를 뭐라고 그래요? 온실 속에서 키운 딸기야, 그게.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쉽게 물러지고 조금 이게 세게 주면 원래 딸기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은 본래 연약함의 상징처럼, 그러니까 비바람 맞고 막 원래 그 해국이나 이 바닷가에서 자란 그 배추, 예? 이런 배추를 왜 좋은 배추를 쓰죠? 해풍 맞으면서 막 이렇게 자라서 더 맛있다. 뭐 그래서 쌀도 우리 그 내동리 처갓집에 있는 그 바닷가 간척질을 해서 그 한 쌀이 맛있다고 간척시 쌀 뭐 이렇게 갖고 붙여갖고 먹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는 다 이 풍상을 잘 견디고 이긴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뭡니까 사진을 찍으러 가거나 할 때 바닷가에 핀 그 야생 들국화를 만나면 그게 이렇게 바위 귀암괴석 같은 데 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올라가갖고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찍고, 그런 이유가 뭐죠? 그 야생성, 그 생존성이 바위에서 막 이렇게 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막 꽃이 피고 이런 것을 귀히 여기는 거죠. 이 말의 반대가 뭐예요? 온실 속에 화초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키운 꽃은 야생에서 바람과 비를 맞으며 자란 꽃과 같지 않고 쉽게 시들고 망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아이를 다 하나만 낳고 둘만 낳다 보니까 MZ세대는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불 오늘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온실 속의 화초라는 이 제목을 잡은 것은 마가 요한의 정황들을 생각해서입니다. 일단 마가 요한이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이렇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래요. 누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마리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천장도 높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좀 부한 가정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네 집은 좀 부유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가 초대교회가 거기서 모이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가게 되었던 거죠. 참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맞죠? 뭐 우리 아이들도 목회자의 자녀가 된 것이 가끔은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일탈을 하고 싶어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부모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건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야, 네 예비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더라면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 일이죠, 뭐. 그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목사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뀐 것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마가도 이렇게 복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요. 나오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과 마가의 다락방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걸어서 한 15분이나 20분 거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처음 이렇게 보았는데, 근데 이제 겟세마네가 더 낮고 마가의 다락방이 더 높은 지역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체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 마가가 깜짝 놀라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예수가 체포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불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간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마가 이야기, 본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랐고 그런 울타리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거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세월이 흘러 성장했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올 때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 교회 역사상, 전체 지구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된 그 선교팀의 수종자로, 여기 수종자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수종자라는 의미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선교사로 키우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팀의 일행으로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죠. 데리고 다니면서 좀 가르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것이 그때 교회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가는 곳마다 숙소가 뭐 좋을 리도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 부잣집에서 잘 큰 마가가 선교 여행을 따라가서 이제 갈 때야 뭐 정말 교회 역사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니까 뭐 뜨거운 가슴으로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현실이 만만하지가 않죠.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를 비롯한 사람들은 구브로에서 떠나서 이제 버가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독으로 올라가려는데 마가가 갑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잘 가 그랬을까요? 이제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서 데리고 온 마가가, 이 청년 마가가 갑자기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요. 그럼 그냥 순순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겠죠. 왜 가려고 그러냐, 뭐 그래 가라 그랬을 리는 없고, 뭐냐 안 된다, 그럼 남아있는 우리는 분위기가 깨져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갑론을 막 얘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도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나중에 마가는 돌아갔고 전도여행은 계속되고, 마가가 갔다고 해서 전도여행이 중단되지 않았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아마 그 자리에 마가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선교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자기는 중간에 돌아갔어요. 근데 삼촌하고 바울은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얘기를 보고하고 있을 때
마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패자인 거죠. 실패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뭐든지 첫 역사를 쓴다는 건 위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여러분 첫 역사를 쓴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축적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다 처음 만나. 근데 우리 인생이 처음 만나는 날들이니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내일 우리가 살아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우리 인생은 처음 살아보는 길을 계속 사는 거죠. 이렇게 명언을 하는데도 반응이 없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매일 처음 사는 날들을 사는 거예요. 그죠? 살아본 날들을 다시 살 수도 없고 매일 처음 사는 날들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보면,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선교팀에 이것이 인생을 닮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첫 선교를 나가서 지금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않는다는 뜻이죠. 나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나 못 견디겠으니까 나 가겠다. 나만 못 견. 그러니까 이 말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설사 좀 가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어도 함께하는 자기보다 연장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해서 좀 참을 법도 한데 못 참고 돌아가겠다. MZ세대였나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여기 이제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마가 요한이 돌아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조금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건데, 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가장 흔하게 얘기되는 이야기죠. 근데 막상 이제 선교여행을 이렇게 떠났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끌어올려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불러 올렸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뭐예요? 멘토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막상 선교여행을 떠나보니까 바나바는 좀 가만히 있고 전부 바울이 다, 좀 죄송한 표현을 쓰면 마가의 눈에 설쳐대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아니 우리 작은아빠가, 이게 삼촌이면 작은아빠가 아니지. 네. 우리 삼촌이 저 사람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선교팀 꾸리고 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설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삼촌이 지도자인데 왜 뒤로 물러섭니까? 삼촌이 지도자고 삼촌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젊은 마가가, 바나바는 바울처럼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였죠? 격려자로, 돕는 자로 있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맞죠? 앞서서 일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앞서가는 건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쪽에 더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을 쓰면 다혈질이고 좀 논리적으로도 훨씬 강하고 이러니까 말도 바울이 더 많이 했을 것 같고, 바나바는 뒤로 주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뒷수발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가의 눈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제일 흔하게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건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려고 하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저는 사실 여기는 이제 다 갔다 왔어. 제가 사진을 다 추려가지고 보여드릴까 하고 정리를 했는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 교회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돌무더기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그게 거기 교회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버가 사진인 제가 명품 사진을 찍어왔어요. 버가를 2번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갔을 때는 막 돌무더기만 찍어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비가 와가지고 물구덩이가 이렇게 조금 반영 사진으로 막 하늘에 구름이 막 요동치는데 멋지게 담았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거 보여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버가 뭐 이거 비시디아 안디옥 사진을 찍어온 게 다 있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생각하다가 이건 설교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건 그냥 사진 감상하는 거지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말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다 사진 정리해서 다 거기 여행 스케치한 소감까지 다 써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궁금하시면 500원 내고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1100고지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길로. 뭐 1100고지면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산길로 걸어서 1km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지금은 못 가지만 과거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한 번씩 갈 때 예를 들어 대둔산을 태고사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 1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15km 배낭 짊어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절벽 계단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아니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선교여행 가는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든 데로 가려고 그러냐, 좀 쉬운 데로 가지. 이것도 개연성이 있죠. 이 일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마가가 지금 선교팀의 선교사가 아니라 뭐죠? 인턴이야, 인턴. 그러니까 바울 같은 성격에 정했으면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질 거죠. 그래서 도망갔다. 이게 온실 속의 화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이 황금잎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설교가가 부잣집 아들이라 엄마 생각이 나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인데 직접적으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한다는 사명을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삼촌이 이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이 마을 저 마을 낯선 곳으로 가서 뭐 험한 잠자리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돌아갔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가가 구로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리면 요즘 이제 독감이 유행인데 독감 이번에 우리 여러분이 걸리셨어요. 근데 이번 독감은 막 기침을 막 그냥 따발총처럼 쏘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침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그러니까 코로나나 지금 저 독감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거의 비슷하죠. 전염된다는 것도 같고.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이 말라리아도 한 2주 정도 모기에 의해서 이제 걸리는 병인데 그때 말라리아는 무서운 병이었던 거죠. 근데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2주 이상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나서 아이고 나 못하겠네. 그리고 이제 돌아갔다. 이런 4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뭐 어떻게 정리를 해도 돌아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정황을 볼 때 마가는 조금 사명감보다는 그냥 이제 좀 따라간,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에, 근데 이 선교여행이 보통 선교여행이 아니고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간, 그러니까 이분들도 선교를 지금 처음 하는 거고 다 낯설고 그런 상황에서 마가가 자기가 빠져서 돌아갔을 때 이 선교팀에 미쳤을 영향이나 사기를 생각하면 그래도 참았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맞죠? 근데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돌아간 이 사건이 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마가의 연약한 모습,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로부터 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이제 바울이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성품 차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 1차 전도여행 때 그러고 가서 우리가 얼마나 심정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다는 말이냐. 너 안 돼. 그랬던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근데 바나바 같은 분이 바울하고 대판 싸웠다는 건 뭐죠? 이 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에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거기서 팀이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택해서 각기 다르게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헤어지더라도 마가를 포기할 수 없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를 천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그게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임종이 가까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전설에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온전함으로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늘 좋은 상황, 좋은 환경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고 싶은 신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구원과 관련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일평생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상황들이 꼭 내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 상황만은 아닐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에이 못하겠네. 나 안 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세상에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교회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기 싫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원탑에 뭐 들어간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은 중요할 때 제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함께한 선교팀에 미쳤던 엄청난 데미지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겪어야 되었던 심리적인 갈등들을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맞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도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건 내가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성숙이고 내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게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로 산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 사건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신앙이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옮겨, 직장생활 어려우면 못 나가겠네,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4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돌짝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돌짝밭이 뭐죠?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막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막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간대. 왜 그냐고 그랬더니 어떤 놈 새끼가 다 기분 나쁘게 해갖고 안 나간대. 그게 뭐죠? 이게 씨앗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땅이 기경돼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고 껍딱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라도 말을 제가 껍딱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었던 건데 그 껍딱만 보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죠. 근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홀랑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해 나오면서 여기 마가 요한처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좀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 또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을 때 또 뭐 직업도 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하기 쉬운 거, 좀 편한 거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하기 쉬운 거 편한 건 없어요, 세상에. 쉬워 보이는 일도 가서 들여다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어려움을 이기면서 들에 핀 야생화처럼 굴곡진 세월을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마음 상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훗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온실 속의 화초였던 건 그 인생의 흑역사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 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면 이분은 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인생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마가인 거죠. 아멘. 아 그렇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진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서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 같았던 마가 요한이 들에 핀 야생화처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초대교회에 마가복음을 쓴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야, 그래야 우리도 위대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울림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지어져가는 여정에 혹시 마음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다 보면 가족들도 날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고 뭐 다중 속의 고독이라든가 세상에 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너무 쉽게 꺾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패배감에 젖어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걸 떨치고 이겨놨을 때 한 단계 더 성숙해져서 조금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 쉽게 포기하고 하다가 그만둔 것만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10개가 넘는다. 이분은 지금 심각한 겁니다. 뭘 배우다가 그만뒀다. 그만둔 게 10개가 넘는다.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배우다가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그만둔 것이 10가지가 넘는다. 그러면 재주가 많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이지만 배우다가 만 것이 10개가 넘는다. 그거는 나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할 줄 아는 건 없어. 이건 뭐죠? 이거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다.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 요한이 최초의 선교팀에서 도망간 건 제가 볼 때는요 구정모를 확 끼얹은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최초의 선교팀이 꾸려져서 지금 이 향방 없는 길을 가는데 거기서 중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갔다. 이게 얼마나 그 선교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구정모를 확 뿌리고 사람들을 사기 떨어지게 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기도하고 주님께 하면 주님이 피할 길도 주세요. 아멘.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세워져서 이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앞에 부딪혀오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쉽게 꺾어지고 뭉개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주님이 쓰실 만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